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최고의 평화의 사건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도 감사하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중간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한 통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감탄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북한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못 만나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영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은총을 입게 됩니까? 첫째는 강풍을 피하게 됩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강풍, 미친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태풍, 미국의 허리케인, 토네이도 쓸어버리잖아요. 그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그 강풍에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풍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죄의 강풍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 예외 없이 죄의 강풍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도 힘들지만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 안에 죄의 강풍이 몰려올 때, 소용돌이 칠 때 얼마나 내가 괴롭습니까? 바울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로마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도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실제 사건이죠. 오늘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강풍으로 인하여 미친 바람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가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배우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한때 잘 나가는 분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강풍으로 인하여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할 때 한순간에 명예가 떨어지고 지위를 잃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강풍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마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강풍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의 절망의 강풍에서 피할 곳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한번 보지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고 했습니다. 가시멜로간을 그렇게 찔리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몸이 상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효로는 영원히 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해결받습니다. 죄의 능력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죄의 강풍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죄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하지만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이제, 언제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셉니까? 죄의 능력이 셉니까? 성령의 능력이 훨씬 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죄의 강풍이 몰려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실제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최고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남녀노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제 문제예요. 그런데 해방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죽음의 강풍을 피하게 됩니다. 죽음의 강풍.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는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함께 예배드리지만 잘은 모르지만 10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제 좀 더 느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그런데 150년 지나면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인생은 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다고요. 지난주에도 내 고향 친구 참 착한 사람인데 공부도 잘했고 과테말라 가서 돈도 깨버렸는데 하는 나라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은 영혼과 육의 분리예요.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휘몰아쳐오는 죄의 강풍, 절망의 강풍, 죽음의 강풍도 잠잠케 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피하면 모든 강풍에서 다 피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폭우를 가르는 복입니다.
2절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 같다고. 폭우,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그 쏟아지는 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재앙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 그랬습니까?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를 3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또 완전하진 않지만 이 생각이나 했어요. 이런 심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수많은 심판의 폭우를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죄를 범하고 불의하게 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폭우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덮어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폭우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시편 1절에서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도 심판하세요. 현세에 심판이 있어요. 악인에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도에 넘는 죄를 지어보세요. 심판이 있어요. 이 현세의 심판에서 내가 면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피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심판이 있어요. 그 의인의 심판은 상이에요. 하나는 죄인의 심판이 있어요. 죄인의 심판은 형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의인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은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사후에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우리에게 살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나 예수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은 갈 곳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갈 곳이 많지 않아요.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요. 서민이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지금 현재로 내 집 마련했지만 빚을 얻어서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로 이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 맨션을 되었어요. 우리나라 맨션은 작은 집이에요. 영어의 맨션은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큰 맨션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갈 곳이 많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전 세계의 심판의 보고에서 가르는 복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마지막 폭우를 피하려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옵니다. 세 번째로,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은총을 입습니다. 이절 한마디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옛날보다 모든 것이 발달했죠. 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오늘 너무너무 모든 것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갈수록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 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마른 땅과 같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냇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냇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항폐합니다. 저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항폐한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형품을 사용합니다. 그 대형품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사랑, 둘째는 돈 사랑,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4절에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심령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이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형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요. 자기 사랑. 갈수록 자기의 사랑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돈 사랑,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돈이 전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쾌락 사랑,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증거입니다. 이런 메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냇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일어난 한 부부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중년의 나이를 넘어 노년으로 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년 전 넘어 각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방 생활을 20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년의 나이에 곁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마치 벌레가 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20년 동안 각방을 썼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방 생활을 청산하고 합방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손자와 같이 잠을 잤는데 손자를 내보내고 남편이 옆에 누워 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단절의 유리벽을 허물어 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방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 메말라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고통을 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말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라 내가 새를 행하겠다고, 이제 나타난다고, 짠하고 나타난다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또 20절에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구약의 말씀이 신학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사야 4장 14절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은 모래 강풍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번 모래 강풍이 불면 지형지물이 다 변하게 됩니다. 오늘 있던 언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덕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이 대상들, 낙타를 몰고 다니는 대상들은 항상 목표점을 큰 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위에 들어가면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모래 강풍 같은 바람들이 불어오지. 정치, 경제, 군사대를 끊임없이 격동의 모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바위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세월이 변하고 인걸이 변해도 경제가 변해도 안식을 얻고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령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힘겨웁니까?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내 인생의 불호는 모래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력, 암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어떠합니까? 제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약속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에레미야 32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재앙을 내렸어요. 이제는 그게 아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간증한 김은진 지사님 한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바라기로 살았어요. 그저 소극적으로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폭풍이 오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건면했어요. 교회 붙잡으라고, 예수 붙잡으라고 순종했어요. 오늘 간증한 처럼 진짜 예수 만났어요. 누구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다 붙잡았잖아요. 강단에도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잖아요. 지금 또 진행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만 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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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대원교회 이거를 경험시켜 주는 교회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야, 참 대원교회 희한하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기도를 해도 기도를 시켜도 적당히 하지. 이게 뭐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그것도 40일도 아니고 3년이나 그렇게 어떻게 기도, 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노? 이 현실이죠. 이 악한 시대예요.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여인을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없고 막막합니다.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임 목자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시댁을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예수님 찾아야 되겠다.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지하 성전에서, 이 지하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아십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볼라가 들어가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물기가 많은지. 제습기를 돌리면요 2시간 하면 그 통 하나, 2대짜리 통 하나 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 바닥에 잠을 잡았어요. 온몸이 축축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붙잡았어요. 장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이문식 장로님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니까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과 3,500만 원 직접 헌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 서류를 갖고 왔어요. 이거라도 내가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셔요. 진짜 예수 만났어요. 저 한 발 앞서 만났어요. 저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정명철 바라기 있겠어요? 신랑 사모할까요? 서섭할 정도로 사모 안 합니다. 진짜예요. 왜?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로 만족.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 진짜예요. 우리의 자녀들 이거 일찍 경험시켜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만족. 이거 하기 위해 3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하세요. 그거 될 때까지 하세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왕 나시다.